그릴리아가 쓴 속도와 정치라는 책을 보면 속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이 속도를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이 속도를 늦출 수가 있으며 폭주하는 열차를 멈추세워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에는 세 가지 위험성이 따릅니다. 첫째는 무한 경쟁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뒤처지기라도 하면 그것이 곧 패배와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속도의 열차에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힘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한 걸음 빨리 가고 앞서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극히 꺼려할 뿐만 아니라 경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 개인이든 국가든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자신을 똘똘 뭉쳐 이기심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심 속에 사로잡힐 때 인간의 정신은 황폐화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면 성공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과정이 거짓되든 잘못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나빠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결과보다 그 결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과정이 어떠하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그런 결과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처음 사탄이 제시한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시험은 단지 떡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만드는 과정을 무시한 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 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익은 곡식을 잘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어 만들어야 합니다. 익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또 싹이 나면 김을 메고 거름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수확할 때까지 열매를 맺은 그 순간까지 돌봐야 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완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과주의에 빠지게 되면 과정을 무시한 채 건물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졸속에 흐르기가 쉽고 또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부실공사로 전락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홍수 사태를 보면 뭐 홍수가 엄청나기도 하게 해서 그런 파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홍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건물들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가 빈약한 건물을 세우긴 했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홍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은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순서와 절차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을 무시한 채 얼마든지 기적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를 손에 쥐기까지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성은 방향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에 제때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달려오는 관성에 의해서 그 지점을 그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달려오는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일은 이 속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속도의 중독에 걸리면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키 회사와 AKQA 회사의 그 디지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두 전문가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속도 전쟁이라는 벨로서티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모든 기업이 다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몰락하느냐, 언제 퇴보하느냐,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변화해야 될 때 그 변화의 흐름을 타고 적절하게 변신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될 지점이 가까이 오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 속도의 위험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란 뭐냐? 하나님의 속도는 인간의 속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의 속도에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려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르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말은 1000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을 하루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1000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어떠한 속도냐? 오늘 본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계속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무슨 일을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속도를 늦추고 계시느냐? 우리가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속도를 고집하고 자기 속도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도에 맞춰서 인간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가리켜서 은혜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류를 단순간에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그 심판의 날을 오늘 본문은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때를 왜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계시느냐?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말도 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속도대로 계속 질주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속도를 늦추시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속도를 계속 고집하다가는 그 속도에 의해서 결국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속도, 은혜의 속도에 맞춰가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고스케 고야마라는 일본 신학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도를 시속 3마일이라고 하는가?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속 3마일은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한 5km 정도가 되는데 이 5km는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속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속도를 3마일로 늦추시면서 그 속도를 따라오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속도를 사랑의 속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생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 속도와 보조를 맞춰 살게 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속도를 늦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속도를 낮춰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와 은혜의 속도와 사랑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속도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느림의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속도의 중독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앨런 패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Unhurried Life, 서두르지 않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신 법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살려고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 속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오히려 그 속도를 통제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아무리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그 빠른 속도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삶의 중심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속도의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도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느림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은 달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화하는 사람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살기 때문에 속도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항상 우리가 확인하고 그 목표가 언제나 분명해야 그래야 이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도를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내면의 영성을 키우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속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면서 이 현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속도대로 가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무쌍한 이 속도의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속도를 있는 힘대로 내서 가려고 하는 그 목표가 어디냐? 그것입니다. 속도의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속도, 세상적인 속도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속도의 시대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